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볼 때 잘 보겠습니다. 미가의 반주기로 들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아버지라며 죄사함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사함받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우리가 죄를 회개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영접기도로 끝내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접기도는 모든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에 영접기도문이 있어요. 그렇게 영접해서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이끌어 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이끌어 와서 그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을 끌고 오지만 그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신이 실토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첫째, 세상에서는 내가 죄를 졌어도 남이 모르는 건데 그저 첫째는 나는 내가 죄 짓는 것을 알지만 남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토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정권 몇 번 또 잘못 오해할 것 같은데 교도소 나갔다 오고 이렇게 뭐 다른 거 해가지고 발치 차고 낸 사람들은 그래 나 죄인 맞아. 왜? 이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심각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더 되면 더 낫죠. 왜? 그냥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 그런 놈이야. 나 그런 년이야 하고 이렇게 회개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죄를 토설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처음에 예수 믿는데 그래 교회 와서 구원 받는다는데 축복 받는데 천국 간다는데 왔는데 그 죄를 내려놓고 확실하게 토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자기 죄를 내가 말이야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구장인데 지구장인데 요즘 목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참으로 그 죄를 내가 회개하다가 우리 누가 들으면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경이 교회 안에서 벗겨져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언젠가 국회의원 연설을 들으면서 놀란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한 건데, 그건 사건이 좀 목적이라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놀려버렸는데, 목사는 천국 가기로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난 그 소리 듣고 성경 어디에 그거 줄이 있는가? 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양반을 만났다 하면, 아니, 국회의원, 나 어디 성경 구절에 목사는 천국 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성경에 목사라고 해서 그냥 천국 가는 법 없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좀 가만히 생각해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게 장로교 교리잖아요. 기본적인 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국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는 당연히 가겠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못 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세운 의와 공의에 맞아야 가지.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가요. 목사라고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항상 목사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깨라는 거예요. 목사는 다 제가 언제 제 친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할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저 신앙을 좀 버려야겠어요. 이제 그만 신앙생활 해야겠어요. 왜?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냄새가 납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나하고는 친구니까. 나는 네가 예수 버린다고 하니까 나는 어때? 나도 사람이잖아. 왜 친구 목사는 되고 네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은 안 되냐? 네가 모시고 있는 목사보다 나를 더 잘 알잖냐 이 말이야. 나를 어렸을 때부터 저 중학생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보았던 그 습관을 잘하고 얼마나 그런지 더 잘 알지 않냐?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 그러면 그 습관이 물론 주어진 것도 있겠지만 네가 볼 때 나쁜 것도 갖고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목사도 사람이야. 냄새가 나. 너도 어떻게 그게 국회의원처럼 목사는 거룩한 거죠. 아니 목사도 물론 거룩하고 놀라가라고 하지.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겠냐? 베드로물로 버렸는데. 좀 성경을 보면서 잘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하자.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그냥 주님 자리에 올라가서 벽보자 심판대에 그냥 쓰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그만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만큼 영혼들을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 목사도 인간인지라 그 성품을 죽이지 못하고 그 가지고 있던 것을 못 죽이면 그게 나와. 그렇구나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친구하고 얘기했던 것을 그렇게 얘기한 것을 말. 여러분도 그 사람을 항상 볼 때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우리 친구 우리 여기 주일학교에 갔던 제자가 산모가 됐길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는 탤런트다. 여러분이 보세요. 탤런트들이 그냥 종이적만 탤런트지만 그들이 얼마나 그 인기를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제가 어떤 장로님 서점에 가서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 저보다 목회를 10년을 더 먼저 했습니다. 10년 좀 더 먼저 해주.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 친구는 신학을 가서 목회자가 됐으니까 저보다 아마 10년은 좀 넘게 일찍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건물을 지었어요. 지방에 이제 그런데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지방에서 보면 큰 교회입니다. 지방에서 보면 큰 교회. 그리고 또 성도도 뭐 200~300명 모이니까. 근데 그 교회 성도를 모였는데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그때 빚이 얼마인지 몰라도 교회가 빚이 많았어요.
여기 뭐 건물을 지었으니까 빚이 많았겠죠. 지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지는데 그때 좋은 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그 차 한 대를 타고 다니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운전도 잘하니까 당연히 뭐 타고 다녀서 밖에 가서 이제 그 차가 그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그 교회 지어서 많은 힘이 들고 있는데 겉에서 볼 때는 교회가 참 크고 웅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좋은 거 타고 싶고 사례비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랬습니다. 차를 포기할래? 사례비를 포기할래? 무슨 소리냐? 아니 성도가 호구냐? 네 사례비 주려고 뛰어야 되고 교회 그 융자금 갚아야 되고 네 차값 대하려면 허리가 휘어지겠다. 그러면 성도가 떠나지. 뭘 포기할래?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말 뜻을 알았는지 차를 포기하고 그가 300인가 400인가 사례비를 받았는데 6개월치를 포기했어요. 헌신했다는 게 안 받기로. 그래서 그 교회를 2년 만에 온전하게 융자를 갚았어요. 3년, 2년 다 돼서 2년 좀 못했는데 3년 만에 갚아야 될 거예요. 3, 4년이니까 5년 갚을 거예요. 2년 만에 싹 갚았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차를 세 분께 내고 올라온 차를 교회 성도가 사줬어요. 제 지금 동기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항상 어디 지방에 갈 때는 이거 뽀록나무 이름 들킬까 모르겠는데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그 친구가 그 교회 성도들이 항상 지방에 가면 태우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끝냈는데 왜 그냐?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죄 사함을 받을 때 이게 뭐예요? 죄라는 것은 사함 받으면 내가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털어낸다 이 말이죠. 그걸 주님이 받으시고 이 죄 때문에 뭐의 종이 됐어요? 예,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됐던 자가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뭘 줬어요? 예, 의의 종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달라는 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근데 이 내려놓을 때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회개인데, 예, 내려놨다고 뭐 투설하는 회개인데 이 회개가 한 번 내려놔도 되는 것이 아니야. 또 다른 걸 줘. 또 다른 일이 있어. 이걸 계속 내려놓을 수 있냐 말이야. 그걸 이렇게 유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왕이라 이 말이죠. 다윗은 왕 때부터 그 죄가 나오니까 뭐 평신도 어찌될지 모르지만 이 다윗은 참으로 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죄도 잘 짓지만 회개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얘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얘기하겠는데 그래도 왕이잖아. 왕이니까 왕의 체면을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서 있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예. 한 집에는 양이 99마리가 있어요. 그래? 근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집 양을 가지고 스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 양 갖다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열이 나가지고 야 그놈을 당장 데려서 쪼려 죽여라. 그런 놈이 어디가 있냐는 게 나단 선지자가 그럽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뭘 깨달은지 하면 아하 내가 충신 우리바 우리아의 충신 부인을 취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요가졌도록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죄에 회개하는 장면이 바로 시편 51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기가 땅을 많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통해서 주었을 때 이 사단이 그를 이스라엘을 요동시켰단 말은 다윗을 요동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었으니까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두 간대가 나와요. 사무엘 하에 나오고 역대상에 나오는데 두 간대가 나와요. 두 간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줍니다. 네가 3년 동안 종에게 적군에게 쫓길 거냐? 아니면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합니다. 그가 택한 거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책망을 받겠나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죽어주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잘 드세요.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에는 값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은혜로 줬다니까, 그죠? 다윗은 그 죄값을 치르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사무엘하고 역대상에. 작은 얘기 안 할게요. 잘하면 두 번 나오는데 값을 비록 그 백성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는 장면이지만 그는 이 백성에게 값을 지불합니다. 지불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이 뭘까 할까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로 회개해서 성령 받는데 그 값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로 피로 회개하고 구원 받았으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성경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 받는 건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할까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값을 치료받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그 값을 치러야 될까요?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았다니까요.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 이 말이죠. 근데 과연 그 올 때까지 내가 값을 제대로 치러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표현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표현한 표가 있냐 이 말이죠.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유신이가 그럽니까? 가시대로 들어오게 하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구원하여.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율법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렇게 나와요. 아니 바리새인인데 구원 받았죠. 영도 인정하고 그렇죠? 부활도 있고 천사 있다고 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아서 구원하여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에게 보내서 그 어두운 밑에 있던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를 건져내요. 거룩하게 된 무리 중에 내 기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이 내가 있냐 이거요. 그 기업을 만드는 그 기업으로 쓰임 받는 일을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연륜이 짧더라도 그 영혼을 키워내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진행형으로서 내가 신앙의 연륜이 뭐 짧아도 영혼을 참으로 건져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세우는 은이 있냐 이 말이요.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주 앞에 설 수 없어요. 세상의 의를 가지고 판단해서 설 수 없다니까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근데 뱀은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맞았어요? 뱀이 맞았어요.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죽는다고 할 때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당당하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고 안 죽으니까 그 남편에게 준 거예요. 봐 먹어봐. 너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 안 죽었잖아. 그거 줬다 이 말이에요. 왜요? 자기 아무 관계 없었잖아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그 주인인 여자가 남자가 딱 먹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부끄러움이 드러나더라. 수치가 드러나더라. 그래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데 부끄럽잖아요. 누가 들을까봐. 당신은 마귀 자식이요. 나 그리고 교회에서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아무리 필요 없어 그거. 그게 내게 찔렸을 때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털어내야 한다 이 말이죠. 그것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포장하고 하잖아요. 그 포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로 덧대부터 계속 포장을 진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을 읽어보라 소리 왜 한답니까? 거기 보면 나와요. 주님이 할 때마다 내가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되십니까?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믿으러 구원받는데 이럴 걸 갑니까? 이럴 거란 말이요.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셨냐면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 저는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자기 딸은 미친년이래요. 난 그대로 들은 얘기로 해요. 그 자기는 좀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다 그렇습니다. 전도해라.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하냐? 그 말을 대답 못해요.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냐? 제가 하는 말은 전도하세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거요. 얼마나 잘하나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냐? 답을 못해요. 4번을 물어봤는데도 가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죄를 내려놓는 거. 이걸 못 내려놓게 한 게 누구요? 마귀요. 이걸 못 내려놓게 한 게 당신 속에 있는 귀신이요.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저 새끼가 말이야 나한테 지랄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당신은 평생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별짓해도 당신은 귀신 새끼 앞잡이에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귀신 새끼 앞잡이에요. 당신 딱 죽으면 천국 못 가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대적했거든요.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딱 영혼이 육신이 딱 걷고 영혼이 딱 건널 때 그때 알아. 내가 대적했구나. 그때 내가 거역했구나.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보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접 기도하고 회개 경험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소리니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당연한 것처럼 대접받다 이 말이지. 어떤 분은 목사가 되고 사모 똑같은데 아무 경험이 없어.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부모가 지옥 가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기 형제가 지옥 가는 짓을 해도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왜요? 뭐 그러는데
그 저는 초등학교 요즘은 저 때로 말하면 국민학교 3학년이 참 제 신앙의 터닝 멤버죠. 내가 신앙에서 돌아올 수 있는 터닝 멤버였어요. 유치원 때부터 다녔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때 유치원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뭐 동네에 조그만한 젊은 친구들이 유치원 만들어 가지고 다 가서 유치원 만들어 가지고 동네 어른들 다 이리 가면 거기다가 뭐 싹 집어넣고 그 동네에서 알아서 얼마 개씩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교회를 다닌 거죠. 예수도 모르고 그냥 그럼 사탕 준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나이가 몇 살이냐면 내가 10살 들었는데 아마 13살일 거예요. 범위를 많이 해서 지금 뭐라면 중학생 다 될 나이잖아요. 그 범위를 엄청 했어요. 2년을 학교를 늦게 들어갔으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지옥을 할까? 우리 아버지는 문중 장선요 제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방을 써서 보니까 잘 알죠. 그 뜻도 알고. 왜 그러냐면 그냥 묵 먹였으니까 지고 그게 너 알아보면 이게 그래서 잘생깁니다. 귀신 진짜 써가지고 사실 신이 됐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데 그거 그러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아까도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나오면서 그 제기를 보여줘. 저건 내가 태운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비쌉니다. 제가 태운이라고 내가 참 거기다가 지방 쓰는 것이니까 조그만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 부모야 그렇게 오랫동안 우상 섬겼는데 뭐 지옥 가는 게 당연하고 나는 안 가야지. 당신도 지금 그 생각이야. 말로는 우리 구원받은 당신 부모들이 지옥 가고 있고 당신 아는 분이 지금 하나님 믿다가 없는데 가고 있어도 먼 산 보러도 가만히 있잖아. 똑같은 거야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핑계는 많이 되지. 뭐 때문에 그거 우리 조상 아담이 핑계 댔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문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틀린 말이야? 여자한테 물으니까 저 뱀이 꿈으로 먹나이다. 당신 속에 누가 있어? 귀신이 있어서. 야 그러면 안 돼. 그 사람 예수 믿었잖아. 그래도 그 사람 위치가 있잖아. 거기 속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당신이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람이나 틀린 게 뭐가 있어? 아니라고 하면서 틀린 게 뭐가 있냐고. 같은 거요. 회개에 경험이 없다는 거죠. 털어내려는 체험에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2학기 때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시온산 기도원과 성령 받고 우리 부모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날까? 아니 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왜 날까? 내 생각 그래. 근데 기도를 쭉만 하는데 그날 지금도 제가 설교를 잊어먹지 말아요. 그 시온산 기도원 설교를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데 세상에서 무슨 죄를 졌더라도 예수 안에 들으면 구원받아. 이게 내 가슴에 얼마나 바뀐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내가 우리 가족 구원을 기도 시작한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를 놓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 줄 알고 얼마나 운자입니까? 당신들은 그런 울음으로 기도해 본 적 있냐 이 말이요. 없잖아 이 말이요. 없죠.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회개에 체험이 없다는 소리요. 죄의 경중을 모른다는 소리요. 말로는 알지. 없기 때문에 이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내가 교만했던지 지금 봐도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니까 교만해가지고 참 내가 야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하나 못 가르치겠냐. 나도 저때 예수를 확실히 알았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성령도 받은 놈이. 그때 공과 한 번 가르치고 하루 올라이트 요즘 말로 올라이트죠. 금 철화했어요.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성령이 안 쓰면 얼마나 내가 비참한지를 그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내가 주님께 누구한테도 내가 말하는 거 성령이 말할 때 얘기한다고. 성령이 나를 쓰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는지를 알게 됐다 이 말이죠. 당신들은 그런 경험이 있냐고요. 회개하고 성령 받았지만 그런 체험이 있냐.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해서 뒤집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모 교회에서 전도사가 둘 다 전도사인데 하나는 담임 전도사, 하나는 부부 전도사예요. 두 분 다 여자예요.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 선교를 간다고. 1년을 갔다 올 테니까 1년을 설교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신방하지 말고 주일 낮 밤 수요 금요일까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설교했어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지금도 아마 그 교회 가서 그때 달라고 하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제가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밑에 부전사가 듣더니 얼마나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둘이서 싸워가지고 교회 바닥에 누워있더라고요. 얼마나 앙칼지게 머리를 잡았던지. 그래서 그 담임 전도사님, 권 집사님 모시고 내려와서 저 머리카락 그 자리에서 보는데 묶었어요. 부러집니까? 안 부러지지? 머리카락을 제대로 묶고 나면요 가위로 자르기 전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잘랐죠. 근데 뭐라고 했냐니까 그 부전사님이 이 담임 전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해서 자기를 깔라고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 세상 그렇게 들어봐. 그 요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말하면 전화 와서 듣는 사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고. 내가 그래서 야 너 담임 목사 너 보고 내 전화 내 소리 듣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은 같았는데 아직도 자기가 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멀리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해야 되냐? 그 소리가 찔리거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찔렸다 이 말이요. 근데 찔리는 게 있어. 그냥 아이고 내가 참.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만 교만하다는 거죠. 경건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나 이 정도 안다는 자랑, 내가 이 정도 유치하다는 그게 당신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어떤 분 대놓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 뭐 적긴데 말이야. 응? 능력 있다고 자랑하지 마라. 내가 언제 자랑했어? 그러면 넌 나보다 교회 성도 많은데 왜 그래 능력이 없냐? 나 그래서 안 들어. 야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도 많고 그런데 왜 능력이 없냐고 했어요. 네 말 맞아. 나 우리 교회에서 성도하고 조금만 개척해 지금 몇 년 했어. 근데 너는 성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나보다 능력이 없냐고.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냥 까불려고 했지. 능력만 있으면 다냐면 교회도 조그만한데. 맞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능력만 있으면 다 합니까? 교회 성도 없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내가 왜
아직도 안 만들어지냐 이 말이요. 뒤지면 어떻게 되려고. 육신 땅에 묻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은 120년이에요. 무슨 살래처럼 뭐 969살 살라고요? 그 살아봤자 또 마찬가지잖아요. 900년 산다고 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900년 살다 보면 만약에 무슨 살만큼 산다고 900년 산다고 하면 당신 자손들은 없어요. 당신 자손들이 당신 따라 살 것 같습니까? 100살을 살아도 자식이 먼저 가는데 먼저 가서 수많은 사람을 묶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보고. 야 내가 이 집에 우리 집에서 이거 아니냐. 그냥 오빠까지 묻는 것까지 얘기했단 말이야. 막내 동생들 몇 명 보니까 저들이 나보다 늦게 가야 되잖아요. 먼저 가는 것도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당신들의 육신이 그렇게 교만 부리고 그렇게 투정 부리고 그렇게 악취밖에 부리고 할 시간 있어요 지금? 대단한 분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나 당신들은 아직도 죄의 싹수를 가지고 뿌리까지 뽑아내지 못했단 소리요. 그리고 아직도 나는 들으면 내 자존심이 올라와.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 채워달라는 자기 신앙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저렇게 돼도 누구 때문에 된 거요? 나 때문에 저런 거요.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뒤집어 엎으려고 오지. 하나님이 그러면 저거 손 들어가지고 안 들어줘요. 랩토 하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져. 그러니까 롯이 가서 자기 사위들한테 그냥 농담을 하겠단 말이야. 웃긴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장인어른 웃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요. 진짜 유황불 떨어졌어요. 근데 그보다 더 미련한 여자가 누구예요? 롯의 처예요. 봤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들 뭐 끌어잡아 당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에 미련이 있다가 놀라고 보다가 소금기 주님도 그냥 너는 누사처럼 생각하라. 소금기도 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믿음이 지금 롯의 처처럼 소금기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당신의 아집과 고집으로 끝내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들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하는 성전 앞에 우상 세우는 솔로몬과 똑같지. 지 정욕 채우려고 나라 유지하려고 정략 결혼해가지고 수많은 빈과 궁을 세워서 타락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봐도 못 깨닫느냐고 그러라 이 말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연 예수를 알고 참으로 충만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부흥회 내일부터 시작하는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충만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건 얘기 않고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우리 영혼이 만들어지며 덧입어가며 그 큰 사랑을 참으로 증가하되 아직도 내가 내 아집이 내 아버지여 자존심이여 내 체면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주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